여러분 혹시 축의 시대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예, 책도 있죠.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유신론적 철학자라고 불리는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이름으로 들어봤을 법한 이름,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1949년에 책을 하나 냈는데요. 역사의 기원과 목표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 하나의 명칭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기원전 900년부터 200년 사이의 기간. 이 칼 야스퍼스의 이론을 가지고 또 연구한 사람들은 기원전 800년부터 기원전 300년 사이다. 뭐 이렇게 줄여 말하기도 합니다. 기원전 900년부터 200년의 기간을 인류 문명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 세계의 주요한 종교, 철학이 탄생한 시기로 보고 이 시기를 축이 되는 시기, 축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약 1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칼 야스퍼스가 연구를 하고 보기에 그 오래전에 등장했던 종교와 철학, 이런 사상들이 오늘날까지도 인류 사상의 중심축이 되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축의 시대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명명, 축의 시대라는 명명이 모든 학자에게 보편적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변화가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축의 시대라는 것을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의 시대라는 책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중국에서는요, 공자, 묵자, 노자, 제자백가들이 등장합니다. 인도에서는요, 브라만교를 저항하기 위해서 불교와 힌두교가 등장을 하죠. 붓다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이 등장하여 유대교의 모습을 완성합니다. 그리스 철학 잘 아시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시기에 종교, 사상, 철학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연구에서 볼 때 이 시기에 등장했던 종교들, 이 특별했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전의 종교적 행위는 어땠냐면은 때로는 불운을 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행운을 얻기 위해서 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종교적 예식, 이런 예식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그러나 축의 시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는데 그 종교는 도덕성을 강조하고 자기 수양을 강조하고 금욕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로서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축의 시대의 변화라는 겁니다. 이렇게 도덕적 종교가 등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야스퍼스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인류가 충분한 양의 충분한 양의 식량을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매우 공감이 갔습니다. 이런 것이죠. 당내의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양식이 풍성해졌고 잉여의 부산물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양식이 골고루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모두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라는 연구입니다.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축의 시대가 지나면서 도덕적인, 자기수양적인, 금욕적인 종교와 사상과 철학들이 발달했다라고 본 것이죠.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축의 시대 과정에서 유대교가 탄생했습니다.
야스퍼스의 이론에 따라 이러한 기간을 지나면서 유대교라는 종교가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의 토양 위에서 예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민중에게 이야기합니다. 추기의 시대를 통해 만들어진 유대교라는 토양을 또 한 번 넘어서는 새로운 사상을 민중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달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야말로 유대교라는 토양 위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말하는 길은 유대교의 길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옳은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예수가 죽음을 맞았던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죽음을 맞이했던 십자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여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울은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후에 부활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지금 이 편지를 여는 이 도입부에 그는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지는 이 십자가를 바울은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바울이 회심을 하죠. 바울이 회심을 한 이유는 먼저 십자가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었던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믿었던 부활. 이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면 종말의 때, 즉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 임하는 그때 이루어진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부활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즉 부활은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선인과 악인이 모두 부활합니다. 죽었던 모두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모두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갈라진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죠.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한 예수. 그런데 바울이 만난 부활한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선한 사람의 부활이었던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토양에서는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인 예수가 부활을 했는데 선한 자의 모습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한 예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십자가의 길이 왜 일어났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이 서신, 근데 바울은요,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한 고린도 교회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갈등이 심했던 교회입니다. 서로 자신에게 세례를 준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나는 이파 저파로 갈라졌던 교회입니다. 왜 갈등이 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을 강조하기보다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부활 때문에 자신의 삶의 궤적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왜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서신에 썼듯이 유대 사람에게는요, 거리낌이에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길입니다. 그렇게 여겨지던 십자가, 왜 그 십자가의 길이 가장 중요한 삶의 방법이라고 말해지고 결국에 받아들여졌던 것일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바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구나,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 이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완전히 내어주신 예수를 발견한 겁니다. 사람들은 수치스럽다, 거리낀다라고 말하지만 예수의 삶의 결과가 십자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십자가의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싶어 하고 있나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여러분의 금쪽 같은 휴식의 시간에 이 예배 공간에 찾아오셨습니까? 왜 예수를 따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인생을 정말 물 흐르는 대로 살면 될 것을 왜 굳이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길을 살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까? 우리 현실에 잘 적응하며 살면 안 되나요? 현실과 잘 타협하며 살면 안 됩니까? 왜 그게 우리 안에 계속 거슬리죠? 대체 우리 안에 무엇이 예수의 길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 일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의 길, 그 길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이 꿈틀대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마고 데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상, 가톨릭에서는 모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모상. 그 상을 모방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상. 기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모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이러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안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안에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모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모상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으로 태어나신 예수,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의 삶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깨달은 예수의 삶 어떤 거였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비움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가 지극히 연약한 자를 사랑하게 되면 겪게 될 고난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정결법을 깨뜨려서라도 정결법 안에서 아무런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만나고 위로하셨던 예수,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당하게 될 고난을 아셨지만 간단 없이 싸우셨습니다. 철저한 자기 비움의 삶을 사셨던 결과 예수는 민중의 고통과 수치를 대신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표현 안에 예수를 다 담을 수 없죠. 하지만 바울은요, 부활을 먼저 경험한 후에 예수의 삶을 추적하였고 예수의 삶이 어떤지, 왜 십자가의 길로 가야 했는지 그것을 확인한 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가르치셨죠.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다. 모두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두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했습니다만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죠. 예수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사셨던 그 시대에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모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요, 당시 부의 잉여, 누군가 독점하고 있는 그런 세상 신랄하게 꾸짖으셨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율법의 정신을 따라 모두가 생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회개하라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예수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여라입니다. 돌이켜라.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길에서 돌이켜라. 세상을 따라 적절히 흘러가면 편할 것 같은 그 길에서 돌이켜라. 세상에서 힘과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길에서 돌이켜라. 너희 욕망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랬기에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겁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상으로 사셨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중의 고통과 수치를 대신 당하시며,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의 모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일깨우며 사셨던 겁니다. 민중이 자각하게 되도록 하셨고, 그 민중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권력자들을 꾸짖으며 사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결과가 십자가였던 겁니다.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예수의 길은, 예수가 사셨던 그 길은, 바울이 볼 때 그 십자가의 길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말하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예수가 지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적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과 일치를 향하는 길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상을 담기 위해 살아갔던 그 길이 결국엔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그 모상을 구현하는 길이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이 진실한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가 터를 삼았던 로마 제국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로마 제국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철학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풍요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풍요 넘쳤지요. 하지만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삶이었던 겁니다. 욕망을 부추겨서 그것을 추구하고 욕망을 채우지만 여전히 허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세상을 거슬러 결국 참다운 인간성을 얻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모상을 담기 위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비워 이웃의 고통과 수치를 서로 견뎌주며 함께 살아갔던 예수의 십자가 길, 그 십자가의 길 걷게 되면 우리는 참다운 인간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했던 겁니다. 이 말이 작동했을까요? 이 말이 먹혔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은 십자가의 길이 사람들에게 먹혔습니다. 이 메시지가 작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상을 담기 위해 자기를 비우는 결과가 십자가까지 이어지겠지만 결국 그 길이 하나님을 담는 길, 완성이라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라는 것, 그것이 나의 허전함, 나의 공허함을 극복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했던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고자 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십자가를 조금 다시 새롭게 고민해 봅시다. 십자가는 죄를 다 씻어주는 예수의 길입니까? 십자가만 믿으면 죄는 다 씻겨지고 나는 깨끗해지고 그걸로서 의미가 다 되는 겁니까? 아니요, 십자가는 길입니다. 자기를 비워 연약한 자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 견뎌 주었기에 세상으로부터 받은 미움, 그 미움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안의 허전함, 내 안의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세상적 방법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뭔가를 갈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갈망하고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헤매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완전성, 하나님의 모상을 찾아가기 위해 우리는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발견했듯이 결론적으로 십자가에 다다르는 그 길을 우리가 조금씩 걸어가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이 내 안에 하나님의 모상을 완성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에게 진실한 삶을 선물할 것이고 우리 안에 두려움 없는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